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특별히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전반기 잘 마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하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든 가정, 또 우리 개인, 또 우리 모든 삶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공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2026년 우리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개월 전반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지난 우리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감사하면서 우리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다시 하반기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신 말씀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을 다짐하면서 오늘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고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별로 나오셔서 우리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모인 우리 방글라데시 목장 우리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고요. 또 이어서 우리 푸른 초장 목장 나오셔서 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Oh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7월의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의 예배로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한 해의 전반기를 지나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고 또 봄이 지나가고 뜨거운 햇살을 맞이하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간의 강을 건너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 걸음마다 붙드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예배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단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형식적인 고백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해를 비추게 하시며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도 그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수고는 우리가 하였으나 결실은 주께서부터 왔고 애씀은 우리의 몫이었으나 지탱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건강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여기까지 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다시 순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시작과 함께 여름의 문턱을 여는 이때에 저희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몸이 지치듯 영혼도 쉽게 느슨해질 수 있음을 압니다. 예배에 열심히 식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향한 갈망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처음 가졌던 믿음의 결심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붙들게 하시고 지쳐있던 마음에는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며 낙심했던 심령에는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열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화려함보다 진실함을 더하게 하시고 분주함보다 거룩함을 숫자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과 겸손의 마음을 주시며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함을 주시고 일터마다 지혜를 주시며 자녀들에게 믿음과 순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친 자에게는 쉼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위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막막한 자에게는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보다 화해를, 두려움보다 소망을, 원망보다 감사를 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문을 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앞날을 알지 못해도 주님을 알기에 평안하게 하시고 상황이 흔들려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더운 계절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익혀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감사가 입술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순종과 헌신으로 섬김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3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 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에라리온 목장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카자흐스탄 목장 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더운 날씨일 것 같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여러분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또 육체도 또 강건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이런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게 끝이 뭐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허무해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보일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갑자기 인기가 막 갑자기 올라가는 때가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드라마 한 편 딱 찍었는데 갑자기 막 스타가 되는 그런 배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 같았으면 뭐예요? 목표가 있어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루어야 될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왔으니까. 근데 그 목표를 막상 다 이뤘어요. 그 다음에 또 이룰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부닥칠 때가 있는 거죠. 그때가 좀 위험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있고 인기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보통은 어디로 갑니까? 보통 정치로 가려고 하잖아요, 정치. 왜? 명예가 이제 중요하니까. 다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명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거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기술자, 사업가인데, 뭘 하나 개발했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썬루프. 썬루프 하나 개발해가지고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돈 벌었으니까 가는 게 뭐냐면 정치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대통령 후보하고 같이 팀메이트가 돼가지고 같이 선거를 치렀는데 같이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좋은 자리를 맡긴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장관의 또 그런 부분에 위치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자기가 다 이룬 거예요. 명예도 갖고, 돈도 갖고, 모든 걸 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인생은 허무하다. 이래가지고, 꼭 그 이유는 아니겠지만은, 이 사람은 자살을 했어요. 자기가 더 이룰 게 없다는 그런 답을 이뤄놓고, 이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이 과연 뭐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봉사자들, 직분자들,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충성하고, 막 해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고, 행사를 하고, 다 해요. 근데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봉사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래, 뭐 하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들 때가 이제 은퇴할 때, 은퇴 이후에. 그동안에는 일 열심히 출근하고, 일하고, 집안 돌보고 다 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때가 좀 상당히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어디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교제하자. 이게 사귐이에요, 사귐.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돼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 우리가 어디 천국 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 그게 우리의 목표 끝이냐라고 할 때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뭐 하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해지. 예. 그것도 막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그 잘 먹고 잘 살고 뭐 전쟁 없고 평화롭고 뭐 이렇게 계속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그게 밋밋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행을 가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처음 본단 말이에요. 유럽 스타일 너무 좋아. 우리는 아시아 스타일로만 늘 문화권에서 살다가 유럽 문화권 가니까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역사적인 그런 고성이라든지 자연이라 이게 다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너 멋진 아름다운 성, 예.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정원 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보존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과 그런 부분에 아주 매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일주일 지나면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봤을 때는 너무 놀라운데, 신기한데, 맨날 보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 한 달 이상 여행 못 합니다, 여러분. 예, 그게 그거니까. 혹시 우리의 천국이라고 하는 삶도 그럴 수 있다. 예,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부분들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사귐입니다, 사귐. 누구와의 사귐일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누구와의 사귐일까요? 성도와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와 오늘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날마다 새로운 그분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고백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늘 새롭다는 걸 느낍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10년, 20년 하면은 어느 정도 굳어질 수 있잖아요. 이미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년, 20년 하는데도 늘 새롭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사니까 뭐 모든 걸 다 하니까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심심한 거예요. 다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20년, 3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새로워. 새롭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부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하겠죠, 그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원로 목사님 뭐 여기 계시고 다 그러시지만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면은 은혜가 늘 새롭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무한하신 그 본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사귄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새로운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벌써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우리 평강교회에서 설교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제가? 2010년도에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26년 아니겠습니까? 그럼 벌써 몇 년이에요? 16년 동안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16년에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반복해서 하는 그런 설교인 것 같지만은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제가 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행복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설교인데 그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막 부담되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목사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힘들 건데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설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또 이걸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메시지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저에게는 아주 참 행복한 목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새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에게는 전달하면서 기쁨이 있고 받으면서 얻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한다? 물론 그것도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바로 뭐냐? 사귐이에요, 사귐.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지요.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소통이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소통이 안 돼서 오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오해가 있고, 그런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문제거든요. 그게 굉장히 시험 드는 문제거든요. 어렵지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막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다 보면 사람이 다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거를 좀 알아줬으면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좀 인정 좀 해줬으면. 근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인정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얻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그게 상당히 힘들 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내가 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관계성들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 답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누구와의 교제인가요?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의 개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계속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그 행복,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그 은혜, 그거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자꾸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교제 속에, 성도 간의 교제 속에 그런 부분들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누가 썼겠어요? 요한계시록을요? 자,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연대가 대략 95년도 이렇게 봅니다. 90년도.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사도 요한은 어디에서 이걸 썼느냐면은 그 에게해 바다에 있는 섬,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반모 섬에 그냥 간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그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이 섬으로 유배를 보내가지고 유배 생활한 거예요, 섬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박해가 굉장히 극심할 때다 보니까 교회적으로도 힘들 때죠. 굉장히 두려울 때죠.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 사랑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불려질 만큼,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렇게 불려질 만큼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잘 따라다녔습니다.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 삶이 3년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 그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그걸 가장 십자가 밑에서,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깝게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그 목격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보았던 것, 그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목격을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 오늘 사도 요한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관계, 죽음이 그들의 관계와 교제와 사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요, 손으로 만진 우리들인데 그 예수님과의 사귐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 교제가, 그 기쁨의 교제가 우리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의 사귐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이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사람 같은 분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가진 분을 보게 된 거예요. 머리털은 흰 양털같이 희고 얼굴은 태양빛처럼 아주 밝은 빛을 갖고 있고 눈빛은 아주 햇불처럼 타는 듯한 그 눈빛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서 혀에서는 검과 같은 날카로운 검과 같은 것이 입에서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물론 늘 본 건 아니죠. 3년 동안은 늘 봤어요. 육체적으로 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도 목격을 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근데 예수님의 정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것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시작이다. 창조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있게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믿음의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삽니까? 믿고 살아야 되죠.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모든 믿음에 있어서 아주 그 근거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큼 아주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라는 거죠. 아멘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럼 뭐에 대한 증인이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알고 있는, 보신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의 증거가 참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분의 증거가 참이라고 하는 증거 있습니까? 예,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죽었다가 뭐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증거도 역시 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아도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서 나왔지? 이거 궁금해 하잖아요. 여러분, 해외 입양 유럽으로 입양 간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잘 살았어. 나름대로 성공도 했어요.
그런데 뭐가 궁금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지? 나의 부모는 도대체 누구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해도 그걸 찾아갑니다. 그걸 찾습니다. 나의 뿌리를 찾습니다. 내가 어디서 시작했고, 나를 낳은 자가 바로 누구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부분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시작을 알게 되고, 나의 근원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까지도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근본, 나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가 된 입장에서 뭐 큰 집이 중요합니까? 뭐 돈이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다 있다 하더라도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어디 있는지, 자식이 집을 나가서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뭐 집 좋아가지고 그걸 보고 만족해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누굴 만나고 싶어요? 자기 자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 우리와의 사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또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를 있게 만드신 뿌리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에서 나의 정체를 찾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그분이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는 그동안에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고아처럼 산 거예요.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 길을 찾다 보니까 뭘 자꾸 찾느냐? 금을 찾는 거예요. 금을. 자꾸 뭘 찾느냐? 뭐 자꾸 세상적인 걸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유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염색. 당시 염색이 아주 꽤 중요하거든요. 염색 기술. 그래서 그 염색 기술이 이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염색 기술이 잘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면, 모직, 패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아주 부흥하는 그런 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는 은행 업무까지도 이 도시에 그런 기능도 있었다는 거예요. 은행 업무 중에 중요한 게 바로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도 많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뭐가 뭐예요? 사람도 보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또 역시 어떤 그 안약이 또 발달됐다고 합니다. 안약. 그래서 의술이 또 나름대로 발전이 돼가지고 그쪽으로도 유명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이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가.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자꾸 발전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AD 60년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 도시가 완전 폐허가 됐어요. 지금 베네수엘라 지진 나가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원금 드린 예물을 우리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구호를 조금 우리 동참하려고 합니다. 다 무너졌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번성한 지역입니다.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들이 좋아했던 금,
그들이 좋았던 패션, 그들이 자랑했던 의술, 건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그게 결국 지진이라고 하는 한순간에 무너져서 폐허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했을 때 우리 사람이 바로 얼마나 허무해질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 라우디아 교회가 참 주인이신 하나님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어야 될 텐데 그 사귐을 잃어버리고 뭐와 자꾸 사귀는 거예요? 금하고 사귀는 자꾸 뭐하고 사귀는 거예요? 패션, 산업 이런 거하고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의존하고 의술을 의존하고 그런 부분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신 그 예수님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세요. 모든 믿음의 원천이신 그분이세요.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눈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서로 사랑의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함께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같이 먹게 될 것이다. 뭐죠? 식구처럼 살겠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그렇게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돈 버는 것도 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무덤의 장사지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은 다시 살아계셔서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뭐가 미지근한 거예요? 사귐이 미지근한 거예요. 관계가 미지근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과의 그 사귐이 이 사도 요한은 너무나 열정적이 뜨거워야 될 텐데 뜨겁지 않고 그렇다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금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패션도 너무 좋고 근데 오늘 보니까 미지근하다는 표현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있다. 예수님이 지금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가장 중심에 오셔서 가장 나에게 있어서는 프레셔스, 보배로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소중한 그 눈빛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이어야 될 텐데 주님의 눈 보지 않고 자꾸 금의 눈이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패션의 눈이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육신적인 건강의 눈이 어두워지고 한눈 팔고 그러니까 한눈 파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교제해야 될 텐데 저는 이번에 기도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비록 대면을 하지 않지만 비록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비대면으로 해서 기도회를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비대면하면서 결국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듯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번 저는 기도회가 제일 제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잘 묘사했습니까? 머리는 양털처럼 희다는 거예요. 눈은 햇불처럼 타는 눈빛이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날쌘 검 같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우리도 좀 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음성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자꾸 금에 관심 갖고, 패션에 관심 갖고, 세상에 관심 갖고, 미지근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네 음성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주님과의 사귐의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 여기 돌아다니는 금 말고, 금 말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누구냐? 그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진짜 신실한 관계, 뜨거운 관계, 그 관계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한 관계,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거 좋아하면서 그거 따라가지 말고, 주님 우상 숭배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과의 순결한 그런 관계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말은 뭐냐? 식구처럼 한번 살아보자. 식구처럼 한번 대화해보자. 우리 한번 솔직한 대화 같이 한번 하고 살아보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한눈 팔지 말고 따라다 예수님께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과 또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내 주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사귀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쁨 나누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교제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식구가 되고 교제하실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 부분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주께서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반기에 살아가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아무리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이 식지 않고 뜨거웠던 것처럼 오늘 저희 후반기에도 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고 축도를 받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떠나 죽음과 지옥과 흑암 권세 아래 매어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우리 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사귀는 기쁜 삶을 살아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이 복음의 증인되게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 연합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